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사람으로 칭찬받고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암몬과,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죠. 요르단.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암몬에 장례가 있었는데 선한 마음으로 다윗이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 다윗이 우리를 염탐하려고 보낸 첩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암몬의 왕이 그 말만 듣고 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아주 굉장히 무례를 해서 무례하게 대하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암몬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이 터지던 그날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잠 또는 낮잠을 자고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에 있어서 굉장히 한낮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낮에 이 낮잠을 자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페인에는 피에스타라고 해가지고 그 뜨거운 그 여름날에 낮잠 자는 풍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윗도 그렇게 낮잠을 잤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쯤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윗은 미혹당하는 그 사건의 서막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다윗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넘어진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야, 햇사람, 히타이트 민족이죠. 이방입니다. 히타이트 민족에서 이제 귀화를 하게 된 그런 용병이죠. 말하자면 그런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그날 보게 됩니다. 늦지막히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산책하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왕궁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 올라가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너무 더워서 목욕을 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만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누군지 알아봐라. 말합니다. 아, 왕이시여, 당신의 부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거기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내가 취할 여인이 아니에요. 취할 여인이 아닙니다. 후궁으로 드릴 만한 여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충직한 부하 우리야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무엇에 홀린 듯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마침 생리가 끝난 기간이에요. 생리기간은 불결기간이라 잠자리를 할 수 없습니다. 생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날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았고 양심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마치 무엇에라도 홀린 듯 죄를 짓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다윗이 왜 이 당시에 이렇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들도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갑자기 죄를 지을 수 있고 평소에 그렇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죄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누구든지 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게 무슨,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은요, 이 쏜다라는 말은요, 전갈이나 벌이 독침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죄는 인간을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찔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침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합니다. 그 순간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 다윗은 쾌락의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치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쾌락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엄청난 죄였고 그 죄는 다윗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한순간의 쾌락이 다윗에게 사망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다윗과 간음함으로 다윗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자녀들 간에 음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음행하는 일이 벌어져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음행이 있었을까요? 암논과 다말. 사실은 음행도 아니죠. 암논이 일방적으로 간음한 거죠. 이복 동생을.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다말을 죽입니다. 암논을 죽입니다. 예, 암논을 죽입니다. 결국 이복 형제 간에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은 쫓겨난 신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흠없는 왕으로서의 영적 권위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다윗은 흠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낳은 자녀들 간에 그 음행이 벌어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상태였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 일을 덮고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인 데 따른 결과들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확실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 사망이라는 독침으로 다윗을 쏘았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그 열매는 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먹은 대가는 사망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육신은 죽어야 했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다윗도 이런 죄를 짓고 나서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기도하기를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적 사망입니다. 숨은 쉬지만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죠. 미안하지만 그들은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우리 영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행복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힘들어질까요? 미래의 꿈도 희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당시에 죄를 지을 때 그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어쩌면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와 상관없이 몸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순간 다윗 안에 있던 믿음의 양심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치 그 순간 뭐에 홀린 듯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런 치명적인 죄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훈 삼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데 씁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전모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유명한 교회죠. 본인의 그 죄를 덮는데 이 이야기를 갖다 쓰면서 다윗도 그랬는데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죄를 정당화하는데 그의 이 얘기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너도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혹독했습니다. 한 번의 그 쾌락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결과를 맞이해야 했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말고 살아야 한다.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걸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진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영적 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긴장을 좀 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릅니다. 우린 영적으로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간계, 간사한 계략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계략이 아니고요. 아주 간사해서 잘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계략이라는 겁니다.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보아서는 마귀의 계략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질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평소에 같으면 어땠을까요?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목별 걸봤네. 그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겠죠. 지나갔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밧세바를 다윗이 어떻게 봅니까? 주목해서 봅니다. 우연히 보게 된 밧세바를 이제 주목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니까 밧세바를 향한 음욕이 불타올랐고 사람을 시켜 알아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밧세바를 왕궁의 자기 침실로 끌어들이더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니까요. 이 모든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과정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마귀가 개입했을까요? 저는 다윗이 밧세바를 주목하여 볼 때 마귀가 개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된 것은 마귀의 미혹에 빠진 것은 선악과를 유심히 보면서부터입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가던 선악과인데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유심히 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고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주목해서 봤더니 여러분, 무언가를 주목해 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그것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안목에 정욕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맨 먼저 나옵니다. 우리 눈에는 정욕이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이 눈이 신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 눈이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주목하여 보게 하려고 자꾸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것들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마귀는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한때는 TV였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 뭐가 다 있어요. 영상부터 쇼핑, SNS,
온갖 미디어가 스마트폰에 다 들어갔습니다. 요즘 마귀가 쓰는 전략은 바로 이 스마트폰이에요. 심지어는 마약도 산답니다.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영국, 호주에서 10대들에게 SNS를 법적으로 금지시켰답니다. 그것 때문에 10대들에게 너무 많은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걸 금지시켰대요.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내 눈으로 무엇을 봐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보았던 것들이 점점 마음을 사로잡고 주목하여 보다 보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은 우리가 미혹당하기 가장 좋은 감각기관이에요. 주목하여 보다 보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지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늘 서 있는 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들도 한순간에 넘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따랐던 많은 성도들은 이제 그 목사님의 넘어진 걸 보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노린 결과예요.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영적 긴장을 놓지 않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런데 너 육신의 약함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육적인 그 약함을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듯이 깨어있는 것은 더 높은 단계로 나가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먼저 깨어있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깨어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늘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 육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할 때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을 수 있고 마귀가 어떤 식으로 미혹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감시탑에서 적들이 어떻게 오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방법이에요. 워처, 감시하는 사람이 졸고 있다. 보초가 졸고 있다. 그러면 그 부대는 적들에게 점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보초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지을 당시 다윗은 어땠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하들이 촌각을 다투며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밤새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낮잠을 잤다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런 시험에 들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밤에도 자고, 밤에 뭐 했는지, 피곤했는지, 어쨌는지,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결국 여지없이 미혹당해 시험에 들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긴장하세요.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긴장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자신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 사람의 몸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가운데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강한 부분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약점은 어디였습니까? 강점이자 약점, 바로 머리카락이었죠. 머리카락이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잘 다루고 찬양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용기도 있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유부단함이 있었어요. 큰아들 암논이 동생 압살롬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아들 둘 다 불러놓고 네가 잘못했잖아. 너 벌을 받아라. 너는 형한테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화해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그 일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우유부단함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직접 복수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저 사람들 복수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고 또 요압을 죽입니다. 아들이 솔로몬이. 내가 죽여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약간 우유부단함이 다윗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점 바로 다윗은 여자 문제에 약했다라는 거예요. 여자 문제에 약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정식 아내가 8명, 후궁 10명. 여러분 보통 중전은 1명이잖아요. 1명. 중전은 1명이잖아요. 나머지 후궁 2대. 근데 다윗에게는 중전이 8명 있어요. 그리고 후궁 10명.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지만 너무 많은 아내와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윗이 이성의 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든지 다윗을 넘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 넘어질 수 있는 미혹의 조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다윗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 내가 이성이 약하고 내가 여자들을 좋아하는구나. 왕으로서 그 당시에는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게 흠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유달리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은 조심해야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조심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조심하지 않았고 결국 마귀에게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지만 한 부분이 특히 민감하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민감합니다. 돈 문제에 걸리면 시험에 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 콤플렉스가 있어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가 외모를 지적하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그런 약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얘가 어디에 약한지 이걸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감하고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래 중요한 것은 나의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이 마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약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약점이 있지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을 잘 못하는 거. 이게 모세의 약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또한 모세는 살인자였고 80세 늙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세우고 또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약점이 있었지만 쓰임받았다. 기도는 어땠습니까? 기도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원의 힘과 지혜를 쓰신 것이 아니라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게 하시고 항아리 안에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네가 약하니까 내가 하겠다. 너는 그냥 쓰임 받기만 하면 된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죠. 나서기 좋아합니다. 차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나중에 쓰임받았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덤벙대는 그 성격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성격으로 더 귀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성의 문제가 약점이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조심했어야 했고 또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오후 늦게 일어났고 나태함으로 옥상을 거닐다가 죄가 미혹할 때 그 죄의 미혹이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고 기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마귀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마귀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죄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혹당하기 쉬운 나의 약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가 약하지? 그리고 그 약점을 솔직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약점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윗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 앞에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